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또 족보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왜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이 명단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지 궁금한데 지금 12장 저희가 읽은 26절까지는 이렇게 명단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명단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27절을 봐야지 저희가 사실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명단이 나오냐면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지금 이 성벽 봉헌식에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앞에 서야 될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의 그러한 명단을 지금 먼저 추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읽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성벽 봉헌식에서 헌신하고 수고할 자들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자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지게 되죠.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알데일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해서 제사장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명단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앞에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룹바벨과 예수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포로 1세대 사람들의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수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수룹바벨은 성경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와 있는 사람이 이 수룹바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14대, 14대, 14대에서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여고냐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런 왕이었었고 그의 아들이 바로 스알디엘인데 스알디엘이 낳은 아들이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자손이었던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시 가나안 포로에서 돌아올 때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지금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아는 누구냐? 예수아는 바로 스룹바벨이 정치적인 그러한 지도자로서 왔다면 예수아는 제사장 중에 대표, 대제사장의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종교적인 지도자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근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정치적인 지도자는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목수로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게 되면 여전히 대제사장들은 남아있죠. 제사장 계열은 남아있죠. 수룹바벨과 함께 예수아가 돌아왔으나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남아있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계속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한 정치적인 어떠한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이렇게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아와 같은 제사장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집전하게 됩니다. 집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 예수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12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7절까지가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라와 말루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봐야 되냐면 12장 10절을 말씀을 봐야 됩니다. 12장 10절. 8절, 9절 말씀은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우리가 첫 번째 돌아왔던 제사장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아라고 그랬죠. 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야김입니다. 요야김. 또 요야김은 누구를 낳습니까?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이 사실은 느헤미야 때에 같이 있었던 그러한 제사장으로 다 여겨집니다. 엘리야십이 그렇고 그리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엘리야십 다음에 요야다가 나오고요. 대제사장 계열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나중에 얏두아 같은 사람은 알렉산더 대제와 만났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지금 여기에 그 12장 10절 말씀에 지금 대제사장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다 돌아온 대제사장의 계보가 6대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 돌아왔던 그러한 대제사장 계열의 사람들, 쭉 그 가문에 속하여 있던 사람들, 그 가족들의 사람들이 쭉 나와 있고 9절, 10절, 11절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의 계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뒤에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게 또 이렇게 나와요. 요야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예수아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요야김이죠, 그렇죠? 근데 그 12절 말씀에 보면 누구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야김 때라고 이야기하죠. 대제사장 2세대 때에 제사장들의 명단이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12절에 요야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의 무라야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까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라고 하는데 스라야 족속에는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무라야고 예레미야 두 번째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해서 이게 지금 대제사장 계열을 중심으로 해갖고 데칼코마니가 이렇게 쭉 제사장 계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겹쳐져서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보게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명단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게 그냥 의미 없는 명단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의 계보를 이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2장 1절서부터 우리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사장 계열의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는 그런데 동일하게 명단이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갈미엘과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처음에 돌아왔던 1세대 사람들이죠. 1세대 사람들. 1세대 사람들의 중심적인 레위 지파의 그러한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의 명단이 바로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맡았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누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그러니까 이게 성가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맞은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라운드입니다. 서라운드 같이 이렇게 막 웅장하겠죠. 굉장히 웅장한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한 22절서부터 이게 레위 자손의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앗두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엘리야십과 요하다와 요하난과 앗두아 때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앞에서 보았던 대제사장 계열 요하난 뒤에 나와 있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 그 이후에 나왔던 중심이 되는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로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의 책에도 기록되었고 하면서 이들이 누구누구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에도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결국 이 사람들도 무엇입니까? 맞은편에 서로 박아갖고 서로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24절, 25절 나와 있는 사람들은 느헤미야 시대 때 섬겼던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 앞에
23절, 22절 이 사람들 책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그러한 것은 다 기록할 수는 없어서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의 그 앞부분에서는 1세대에서는 찬양하는 것만 나왔었는데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의 일이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따냐와 박부가 오바댜와 무슬렘과 달문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 예전에는 찬양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문지기의 그러한 일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게 되겠습니까? 성벽 봉헌을 하고 나니까 이제 문지기가 필요한 겁니다. 또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곡간도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파수꾼도 필요하였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후에 성벽 봉헌을 할 때 수고하게 될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가문의 그러한 족장들의 이어짐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아버지가 행하였던 그 믿음의 행보가 동일하게 그 아들에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와 2세대를 딱 데칼코마니처럼 하면서 그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성전에서 수고하고 예배를 집무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 이후의 대제사장들은 업무를 맡아서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전수가 일어날 때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얼마나 뿌듯한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바르게 전수될 때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모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창세기 5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다른 데에는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유독 셋에게만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따라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셋이 누구냐 하면 그 아담에게 있었던 그러한 그 아들이 있었는데 셋이 자기 동생을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게 되는데 그 믿음의 계보를 이었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셋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던 아담의 형상을 다시 자기의 아들 셋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전수된다라는 거죠. 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올곧고 바른 형상에서 많이 비뚤어진 형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아담의 아들 셋을 향하여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제사장의 계보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실패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을 두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전수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전해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희들이 신앙을 가졌을 때 전도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꼭 우리의 자손들에게만 이렇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것들, 우리는 언제나 항상 지도자입니다. 우리도 지도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전수하시는, 나누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들의 어떠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찬양하는 자만 있었지만 이후에는 무엇도 합니까? 문지기도 있고 곳간을 지키는 파수꾼도 세워집니다. 교회가 점점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행하여질 때 곳곳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받을 때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에게 또한 요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누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 우리의 눈에 띄게 하실 때 우리 보러 하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빈틈없이 행하도록 착착 맞춰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을 향하여서 또한 감사함으로 또한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또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